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입니다. 키워드는 기업물을 책임, 하나님의 인애, 인애와 성실로 채우는 삶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룻의 평판을 지켜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왔다거나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일어났다는 등 그런 소문이 나면 룻은 엄청난 구설수에 올랐을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보아스가 가는 룻에게 6번 보리를 쥐어주고 돌려보냅니다. 17절을 보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이를 끝까지 완수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6은 7 바로 직전의 숫자로서 완전한 수에 하나 못 미치는 수를 가리킵니다. 일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4장 1절을 보면 보아스는 바로 일에 착수합니다.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성문에 앉았습니다. 성문은 재판이나 그곳의 대소사를 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지위가 상당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기업 물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람에겐 계획되지 않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겐 섭리입니다. 보아스는 그를 불러 성문에 앉힙니다. 그리고 장로 10명을 청하여 앉게 합니다. 4절을 보면 바로 의견을 확인합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내놓았는데 그 기업을 대신 구입하여서 기업을 무르겠냐는 것입니다. 아까 불러앉힌 그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그것을 책임지겠냐는 것입니다. 그는 그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5절에서 또 다른 책임이 있음을 밝힙니다. 나오미에게서 밭을 사면 죽은 아들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안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를 통해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늙었기 때문에 기업을 잇는 위치가 룻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기업을 무르겠다고 했던 사람은 솔직하게 말하며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이라며 거절합니다. 기업을 무르는 일은 본래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처음엔 나오미 집안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땅을 자신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식이 생긴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기업물을 책임은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에게 정당하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끝까지 인애를 베풀기 위해서 실제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인내는 마음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책임지고 살리려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꾼인 목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이해 득실을 따져서 득이 될 때만 양들을 돌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선한 목자는 끝까지 사랑으로 돌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듯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애와 성실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분은 정말 끝까지 사랑하셔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십자가까지 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짐을 대신 지기까지 하십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진정 우리를 위한 기업물을 자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그의 피로 사서 얻게 하십니다. 인애하신 하나님이며 그 인애가 영원히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보아스는 인애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베들레헴에서 다스렸을 것입니다. 룻의 일은 그 연장선에서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인애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겨진 자리에서 평소에도 수고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였지만 그때에도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두운 시절에도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남겨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들에겐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들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됩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리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으로부터 나옵니다. 바로 인애와 성실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시편 100편 5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기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뜻과 성품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어받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절과 같이 노래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의지는 당연히 삶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영적 제사를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놓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을 나타낼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어 높여드릴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리고 왜곡되었던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되어 다시 그 뜻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을 드러내며 살기 원합니다. 인애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